지금 우리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이 프랑스에서 올림픽 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치르면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은 이제 금메달을 따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죠.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겨루어서 이겨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에, 짜증 날 일 많은 이 무더운 여름에 백성들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우리가 한번 볼까요? 허구한 날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여야 서로 막 싸우고, 같은 편끼리, 다른 편끼리라면은 괜찮은, 다른 편끼리 싸워가지고 금메달을 따오는 거는 괜찮은데, 같은 편끼리 싸우면서 매일같이 싸우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국회의원은 다 명예직으로 다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국가에 대한 봉사, 여유 있는 사람들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하라는 거죠. 그것도 굳이 돈 들여가지고 선거 안 하고 선거운동할 필요도 없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뽑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나야 혼자만의 바람입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6장의 말씀도 사실은 이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그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볼까요? 화 있을진지.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면요, 화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딱 하나 거두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회개는 그냥,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수없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고 회개의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 화가 있다는 것이죠. 화했을진저 시온은 남유대를 말하는 겁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남북을 통틀어 화가 있다는 거죠. 누가 더 경건한 왕이 많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50보 100보 다 죄인인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니네들 모두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항상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화했을진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야. 지도자들에게 먼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참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난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얼음. 그러니까 이제 얇은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흥청망청하다가 나는 마음도 이제 든든해. 지도자급이니까. 여러분, 우리 지도자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지도자 정치인들 보십시오. 뭐 한 달에 월급만 해도 뭐 그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찍히는 거 뭐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것만 나옵니까? 온갖 각종 수당하고 다 붙어가지고 판공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그 뉴스 보니까 구의원이 또 성폭행을 저질러가지고 잡히는 그런 뭐 뉴스도 나오대. 이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정말 날마다 같은 편끼리 싸움이나 하고 있고, 지금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한 나라에서 같은 편끼리 싸우고 권력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참 너무 슬픕니다.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는 지도자들이여. 마음이 든든한, 물질이 있으니까 돈도 많이 받겠다, 권력도 있겠다, 마음이 든든한 거죠. 안하무인 거죠. 국회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수준들 막말하고, 참. 오히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반장을 뽑고 선거하고 하는 게 더 멋있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지도자들에게 또 화가 있더라고요. 부자들, 장군들, 권력자들, 왕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권력 잡고 지금 돈 있고 뭐 명예 있고 뭐 이제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볼 거예요. 너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 그 땅 지역 이제 여러 가지 지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권력자, 자칭 권력자들, 여러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흉한 날이 멀다. 나한테는 흉한 날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흉한 날이 멀리 있다는 거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그 상하 최고의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고기는 이제 스테이크 중에 가장 맛있고 부드러운, 우리 하람이가 끄떡끄떡하네. 먹어봤나?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어봤나 봐요. 하여간 나는 이제 송아지 그걸 보면 너무 불쌍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난 송아지를 보면 참, 저 송아지는 사람한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송아지다, 그 생각이 들어요. 닭도 마찬가지로, 닭도. 근데 요즘은 개는 팔자가 너무 좋아요.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서는 호텔에서 호텔 식사를 하고, 이제 죽을 때는 여행원에 가가지고
화스럽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럼 뭘로 태어났냐가 진짜 중요해요. 개로 태어났냐? 여러분, 우리는 뭐 욕할 때 개 엑섹트인데 개는 진짜 요즘 호강합니다. 정말 닭들 보세요. 태어나는 그 자체가 닭 삶이 그냥 죽는 겁니다. 누구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도 부르고 대접에다가 그냥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너무 그냥 막 취해가지고 너무 즐겁다 악기를 막 제조해가면서 악기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멸망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연락을 즐기는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반드시 좋았던 한때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누구 원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가만히 망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으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을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예 원수에게 넘겨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원수가 아수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가장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부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같은 거는 최상의 그때 당시로 치면은 뭐 최고 고급인 거죠. 상에서 누우면서 침상에서 기지를 켜면서 양떼, 소떼, 어린 양과 송아지 잡아서 먹고 막 노래하면서 그냥 막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에 누워가지고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 한 점 먹기도 힘든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백성이 잘못되어 나가면요, 반드시 정말 우리의 대적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대적자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는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할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비참해요. 제가 기타의 클래식 기타를 입문한 동기가 디어 헌트라고 하는 영화의 OST 영화 음악이 있습니다. 카바티나라고 하는 곡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그 한 곡을 한 5년 이상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완성에 가깝죠. 그런데 그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아주 친한 친구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거기서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베트남 이제 군인들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그 베트남 군인 입장에서는 미군들이 밉잖아요. 그죠? 저는 월남, 그때 당시 월남이 패망한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월남은 그때 당시 자유국가였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민주국가였던 거죠. 공산화가 되기 전에 원래 남북이 이제 북쪽은 공산 이제 세력이고 남쪽은 이제 민주 세력이죠. 자유민주 세력이죠. 그래서 제가 그 월남, 거기 베트남 월남 시절 대통령궁을 방문을 했어요. 아주 화려하게 짓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북쪽에서 이제 공산 이제 그 국가가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미군들은 다 이제 철수를 해버리고 이제 대통령궁이 접수가 돼버리고 이제 망하게 돼버린 거죠. 아수라장이 된 거죠. 제가 거기 베트남 거기서 그 미군들하고 베트콩이라고 하죠. 베트콩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땅굴 견학도 갔다 왔거든요. 땅굴이 뭐 한 지하 3층까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수영도 하고, 뭐 완전히 뭐 진짜 우리로 치면은 뭐 지하 세계 있잖아요. 지하 세계. 거기서 그냥 수영도 하고 뭐 다 해요. 그 굴을 파가지고 여기서 굴을 팠다 그러면 이제 밥도 해 먹을 때 연기 같은 게 이렇게 나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한순간에 정말 뭐 부라 마시라고 했던 그 지배 계층인 월남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디어 헌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이제 그 월남전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 꼭 찾아서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뭐 오래된 영화니까 천을만면 이제 볼 수 있어요. 천을만, 디어 헌트. 이제 사슴 사냥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쨌든 이 주인공들이 월남 베트콩의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신분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미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여가지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거죠.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룰렛 이렇게 돌아가는 총알을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삐리릭 돌려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먼저 쏘가지고 만약에 총알이 이제 없는 구멍에 맞춰졌을 때는 내가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틱 하고 총알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나는 살았잖아요. 그죠? 네, 다행히. 그런데 이제 또 상대방 포로한테 또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이 총알이 이제 딱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총알이 있는 그 격발이 이제 총알이 있는데 격발이 됐다. 죽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로들을 갖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죠. 그럼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포로가 돼서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먼저 화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지도자들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화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아이고 사단님, 마귀님, 마귀님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마귀님만 열심히 섬겨왔는데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나중에 자기도 지옥을 가잖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 다 한꺼번에 다 지옥에 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실 때, 야, 정말 나는 화는 당하지 말아야지. 지옥의 화는 당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이 요즘 문화가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죠. 더 심하게. 오늘도 이렇게 뉴스 보다 보니까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해가지고 복싱 선수 나가지고 여자 두드려 패버리게 그냥 이거 여러분 여자가 그래도 여자잖아요. 남자가 성전환을 했어요. XY 염색체를 가지고. 근데 그래도 남자잖아요. 남자. 정말 규정을 갖다가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 출전을 못하게 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물론 진짜 어마어마한 장미란 문체부 차관 같은 역도 선수 그런 사람 잘못 만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뼈도 못 추리겠죠. 그런 사람은 소수니까 일반적으로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를 해버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공정한 시합이 되겠냐고요. 이런 문화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그냥 타락해버리고, 올림픽 이렇게 타락해버리냐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규정상 출전 못 시킨다. 또 성소수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제 홍콩 한인교회 잠시 추석 이렇게 주간에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뭔 성이 보통 우리가 남자 여자만 두 성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아니 이상한 성들이 많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라 아니 처음에 난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보통 남자 여자 그렇게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두세 개인가 더 있는 거예요. 중성도 있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라 그러면 남자고 이제 여자라 그러면 여자고 별별 성이 다 있는. 아니 난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더러운 그 문화가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 기도해도요. 철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새우고, 저도 그랬었죠, 예전에. 밤 꼬박 새우고, 그 다음에 날 새벽 기도 하는 거죠. 새벽 기도 또 하는 거죠. 점점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도 이제 싫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 나는 확신합니다. 난 지금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점심시간에 우리는 점심 먹기 전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파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국 친구들이 가면서 자기 기도해달라고 지금 밤으로 난 굉장히 말은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 지금 밤으로 가면서 우리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좋아집니다. 보세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화해설진적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고 했지만은 나한테는 그게 멀다는 거죠. 그런 화가 나한테는 멀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매일같이 정치 지도자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위정자들, 북쪽 이스라엘 위정자들이 위에서 썩어버리니까 백성들도 같이 덩달아 썩어버리는 거죠.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뭐 기가 잘 놀았어. 이건 뭐 빨리 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사인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망하지 않게끔 이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하면요, 또 다른 6.25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6.25 같은 거, 이거는 그때는 소총 들고 땡땡땡땡땡 이렇게, 요즘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잠수함 타고 그 핵을 그냥 터뜨려 버리니까. 핵 몇 방, 그럼 핵도 다 탄두라 그래요. 다 탄두. 한 미사일에 여러 발을 이제 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북한에서 그 오물풍선을 날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오물풍선 안에 기폭 장치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화학 제품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터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를 일인 거죠. 편안하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12절 또 보면 이렇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습니까? 소가 어찌 거기서 달겠느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없죠. 소가 바위 위에서 어떻게 밭을 갈아요? 저도 어릴 때 소를 키워보고 밭 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직접 어릴 때. 그러면은 바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밭 일항이 막 나와요.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소도 낑낑거립니다. 잘 안 갈리시니까.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그렇게 지도자들이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를 선숙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정의는 진짜 우리가 옳은 일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의, 그 사법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사법적인 것. 돈을 받고 판결을 하고, 유죄인데 무죄가 되고, 무죄인데 유죄가 되고, 이런 일들을 그때 당시에 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고 정말 갈 데 없는 사람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안타까워. 제가 이렇게 가끔 다니다 보면은 이 파지 줍는 어르신 한 분 보는데, 제가 달려가서 이렇게 과일도 갖다 주고 돈도 드리면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늘꿈 교회 함께 돕는 우리 안주희 간사님도 또 아마 내가 드린 그 사람한테 동일하게 자기도
돈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계속 보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전도지하고 드리면서 교회 한번 오시라고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해도 안 오잖아요. 가난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상하상에서 누워가지고 뭐 비싼 포도주를 마시든 말든 그 사람들은 뭐 알아서 살다가 그냥 뭐 지옥 가면 괜찮은데, 가난하게 살면서 명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지 난 진짜 막 너무 답답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만큼 귀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망이. 여러분, 천국하고 지금 이 땅에서 막 화롭게 사는 거,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 100년 정도 화롭게 살아본들 그게 뭐가 대수라고. 잘 먹고 잘 살아본들 그게 뭐가 대수라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지도자들은 뭐 타락하든 말든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최소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동일하게 그 사람들도 동일한 목표죠. 동일한 목표. 나도 저런 지도자급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언젠가는.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냐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뭔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꿈이 다 건물주 되는 게 꿈이래.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그냥 한 달에 수천만 원씩 폭폭 그냥 은행에 이제 돈이 꽂히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그게. 나도 돈 있으면 이게 건물을 사버리겠어요. 우리도 한 달에 월세 242만 원씩 내잖아요. 그 1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왕숙지교 갈 때는 우리 자체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건물주만 열심히 그냥 돈을 꼬박꼬박 그냥 받아가니까. 너무 그게 난 참 마음이 불편해. 근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건물주가 되기를 꿈꾸면은 뭐라도 밑에서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건물주만 꿈꾸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고. 건물주들은 보면 물려받아 건물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건물주가 되는 건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드물다물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 죄다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참. 꿈을 꿔도 물론 그 건물주가 되면 이제 꼬박꼬박 이제 은행에 돈이 꽂히니까 해외 여행도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돈이면 뭐든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 그런 거 보면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보라 마시라 호화 생활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그것을 보고 나도 저 위치에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모델 삼아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면은 또 열심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렸습니다.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주 꿈 안 꿔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저 천국에서 엄청나게 누리게끔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꿉니다.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 쓸어버리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씌우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믿는 나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하고 건물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돈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없죠. 흠모한 것을 기뻐하며, 보세요.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흠모한 것을 다 헛되고 헛된 것. 신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그 허무한 것, 헛된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세상 문화가 정말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뭐 클럽 같은 데 다니면서 막 춤추고 막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막 놀고 이렇게 이런 문화가 여러분, 그거 다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 헛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결론을 우리가 알면서도 쫓아가는 거죠. 너희를 치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학대 당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거죠. 포로에게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너무 잔인한 거죠. 그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 신학에서 뭐 추천하는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영화들은 뭐 물론 기독교 영화들도 있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의 깊이를 키워나가야지. 뭐 한번 웃고 마는 그런 영화보다는 우리에게 잔상이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감동적이고. 배너 같은 영화는 참 감동적이잖아요. 변화받은 사람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서 변화받아서 가치관의 변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서 난 너무 기뻤던 게, 그래도 우리 한 사람, 우리 하람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의 그 방언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면 좀 어떤 삶이 정말 바른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 상하궁에서 뭐 상에서 먹고 막 송아지 맨날 그 송아지 스테이크 먹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복 있는 자는 송아지 스테이크 먹는 자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닭갈비 매일같이 먹는 사람,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화했을 수 있죠.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새로 등록한 김경진 그 자매님 있잖아요. 2딸이 있어요. 한 명은 중2, 한 명은 고1이라는데 이렇게 같이 나오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몰라. 그죠? 뭐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네 해가지고 술이, 담배 그게 중독돼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 그 생각하니까 그게 중독되어 버리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뭐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 중독돼가지고 밤새도록 거기다가 그냥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도 우리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하루 종일 성경 연구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앞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천국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데 보세요. 그물주에다가 맨날 그냥 막 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매달 꽂힌다. 그러면 뭐 부정. 그런데도 또 건강도 또 진짜 좋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뭐 산삼을 뭐 맨날 뭐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이 많으면 그죠? 하여간 날라다녀. 그런데 뭐 온 몸매 관리 다 해가지고 돈 많으니까 보면은 뭐 한 70대 한 40대로 보여. 여러분 그게 과연 부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상하고 보십시오. 이런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빗박소리에 맞춰가 노래 지절거리고 상에 눕고 침상에 기지 켜고 뭐 송아지 스테이크 먹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멀리야. 물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거. 부자들도 정말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스러운 부자가 돼야 돼요. 성스러운 부자는 돈을 쓸 줄 압니다. 왕의 재정학교에 가면은 그런 것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다 성스러운 부자가 돼요. 성스러운 부자는 돈을 쓸 줄 알아요. 나도 돈 있으면 정말 막 쓰고 싶은 너무 많아. 최근에도 저기 인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로잔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여기 인천에서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이 없는 거죠. 비싸기도 하고 방이 꽉 다 차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인도에 이제 그 인도계 미국인 제 친구 목사가 샘 이쁜이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찍어보니까 여기서 인천까지 거의 한 3시간 우리 어제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아유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 5시간 운전을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버스나 전철로 타고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잠을 이제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인도 목사님은 이제 나를 소개를 받았으니까 너무 좋잖아.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잠자리에서 내가 뭐 정 안 되면 내가 여기 우리 교회에 제공해 주겠다고 하니까 막 계속 전화오는 거예요. 난 지금 한참 성경 연구하고 있는데 계속 또 전화가 가지고 아우 또 바쁜데 또 오늘 또 통화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멀다. 만약에 10시나 마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집회가 10시에 마친다 그러면 뭐 2-3시간 걸리면 차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천에도 한 군데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 돈 내가지고 그냥 그 일주일 그 숙박비 내가 다 계산해 주면 되잖아. 인천에다가 알아봐가지고 가가지고, 그죠?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어려운 데 가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는 여러분들은 성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막 거룩한 꿈이 막 올라와야 돼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바지나 주워. 이렇게 하나님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남들을 좀 리드하는 리더의 입장이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일도 시키면서 월급도 주고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꿈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뭐 누가 또 월급 주는 거 돈만 많이 주면 돼.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북쪽 이스라엘 리더들이 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정말 앞으로 갈 그 미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오.